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네, 빨리 돌아가는 게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사람에게만 들렸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결심하셨던 것이 우리 성경책의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지금 9장 51절부터 이 18장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다 일을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 직전에 이제 일어난 예수와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출신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내면,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녔으면 알죠. 그래서 이런 삭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그렇게 썩 나의 상황이 대입되어지지 않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면 그거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결국엔 삶이 변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더라. 그러고 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키워보기를 원하는데, 이 19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사람 역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죠. 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시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시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삭개오와 지금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공통 분모는 바로 여리고 주변이거나 아니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공통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18장과 19장을 이 장과 절로 구분하지 않으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서 예수님은 딱 두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리입니다. 여기서 이 둘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어떠한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돈을 걷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시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세리는 죄인의 주객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커뮤니티, 이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미 점을 찍어 놓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신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 시력을 잃은 사람과 이 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이해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당한 소외감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반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류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예를 들면 심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인 거죠.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배경은 그거죠.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직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를 못해도 70%를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 즐거울까요? 그 사람이 눈에 띄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돈이 나의 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그 억압을 받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그 짓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세리라는 직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 중에서도 조금 직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의 2절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돈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징수를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부과해서 없는 것도 더 붙여서 더 이 세금을 걷었다고요. 그리고 그 차익을 자기의 그 소유물로 갖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리나 세리장이 지나가면 이웃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 거죠. 나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월급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들어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가 있죠?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증발해 있나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보다 더 하죠. 없는 걸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삭개오의 내면을, 그리고 이 삭개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이, 세리라는 사람이 욕을 먹고 저주를 듣고 그런 사람인 걸 안다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세리라고, 그리고 이 직업을 택했다는 건 얼마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행복을 찾으려는가 라는 열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가 되기 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적해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에게 저주를 들어도, 내처짐을 당해도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저주를 들을 바에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택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세리가 되었고, 더 악착같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나름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럼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집 곳간에 늘어나는 소유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행복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행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사람이 세금을 징수하러 이 거리에 나왔을 때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핏줄이라고요.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아니면 대놓고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나가라. 당신이 거주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이 있다면 당신을 위한 곳이다. 라는 그런 충분한 저주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윤택하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어도 그의 내면은 상당히, 처음에는 돈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아니면 지위를 통해서 자기가 조금 정체성을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이 수만 가지의 저주를 듣고 나서는 그의 내면은 상당히 외로웠을 수 있죠. 회의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이 18장, 이 맹인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 역시 삭개와 똑같은 배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죠. 부자 청년.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의 계명을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결론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요. 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죠. 부자가 구원받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18장에 있는 그 중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부자가 구원받는 단서가 적혀져 있다고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번민과 회의감이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나의 지위를 높이는 것, 심지어 내가 이 같은 이웃들에게 욕을 먹어서면서까지 나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제 왔더니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오늘 19장 1절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 거죠. 바로 누가 지나가시나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이 무성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주 유일한 단서로 이 사람들의 평판에 오르기로 예수님의 평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다고요. 친구가 없었던 이 사람에게, 동포로부터 저주를 들었던 이 사람에게 이 예수의 평판은 상당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마음을 먹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만나보고자 하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조금 결이 달라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사건을 두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입니다. 삭개오를 빼고 이 여리고에 있는 주민들은 삭개오를 다 저주합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어떻게 보면 개토화한 거죠. 왕따 시키는 개토화. 이 개토라는 말이 이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고자 설정해 놓은 거주 지역을 개토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미국에서 약간 소수 민족이거나 흑인 차별을 받는 그런 분들, 그 안에 소수민들만 사는 그런 마을, 경계를 지어놓고요. 이 세리장에 집이 있어도 휘황찬란하게 잘 지었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겠죠. 그 집만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수에 의해서 배척받은 소수나 혹은 개인이 개토인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억압받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유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개토라는 문화가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좀 뒤에 들어보고, 두 번째는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행복을 추구했을 겁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를 꿈꾸는, 자신의 삶이 망하기를, 자신의 삶이 어그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음에 심각한 병이 있는 상태인 거죠.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은 정말 사람으로서 좌절감을,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삭개오도 삭개오 시대를 살았을 이러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총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네 가지를 추구하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 쾌락, 두 번째 명예, 세 번째는 권력,
네 번째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보는 SNS나 매체나 광고는 이 네 가지를 추구하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정말 사람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힘을 주는가, 행복을 주는가라는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권력도 있죠. 재산도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상상력을 통해서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삭개오가 둘러싼 외부의 첫 번째 환경인 개토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인데요. 우리 역시 선을 긋죠. 나의 생각과 다르면, 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시간, 내 시선, 내가 정한 선을 넘거나 아니면 혹은 모자라면 나의 지체를 이웃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계토를 우리가 자행하거나 아니면 당하거나 하면서 동시에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내면에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가 되면 행복하겠다. 뭔가를 이루면 행복하겠다. 뭔가를 얻으면 행복하겠다. 뭔가를 사면 행복하겠다. 아니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에 달린 기준은 행복이 길어야죠. 행복감이 길어야죠. 그리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늘어나야죠. 증대해야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이 네 가지의 조건은 가지면 가질수록 아니면 맞닿으면 맞닿을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과연 행복한가?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요? 이 질문 앞에 오늘 한 인물은 불행했던 그 삶이 행복한 걸로 바뀌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9장 1절에는 그 단어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이 활동들을 살펴보면 일부러 이 사람들을 만나신 것 같은 뉘앙스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아니 18장 여기가 오지 않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 가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이 실력을 잃은 사람을 왜 고치셔야 되나요? 왜 세리를 왜 만나야 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평판은 깎이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위세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반대로 반감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나가신 뉘앙스가 너무나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신 것처럼요.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길까지 쉬었을까요? 당신은 지옥입니다.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쓰레기야. 어떻게 우리 민족을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이 강력한 저주 앞에서 이 호기심 하나만 갖고 이 길을 나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 정도로만 만족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라는 그 소문이 맞는지 확인차 갔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5절의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무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얘기했다고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뻔한 거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젠 누가 욕을 먹고 있죠?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전에는 삭개오가 지옥에 갈 자였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세리 집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수군거려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신가 보다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는 행동이에요. 예수님도 쓰레기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상상력으로 동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너무나 결이 다르게 삭개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과오를 다 청산해서 그 의미로 나의 소유도 내가 부당하게 거뒀던 것도 다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9절과 10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결론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미 18장 35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눈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맹인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따랐을까요? 그냥 뒤를 졸졸 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둘러싸서 이렇게 갔다고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인파가 다 갔다고요. 그런데 그 길 가는 가운데 눈이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꺼져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꺼져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했던 행동이 뭔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역시 저주를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데려오라. 그리고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장면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 가운데 왔을 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한가운데 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그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오히려 이 사람의 가장 큰 핸디캡은 자신의 직업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저주였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만난다고? 지옥에 갈 사람이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앞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자 나오느냐? 그 핸디캡 앞에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고, 이런 하찮은 자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에 있어서 하찮은 사람,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 인간 말종과도 같은 사람, 지옥이 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다고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사람에게 들렸던 이 마침표가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내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 표현이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유가 다가 아니었고 지위가 다가 아니었고 내 삶은 뭔가? 내 삶은 왜 이런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해석했겠죠. 나는 왜 쓰레기인가? 다 포기했던 그 환경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고,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을 어루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처럼 이 삶이 뒤집어졌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의미를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요.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께서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겠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어떤가요? 저주를 듣고 더럽고 욕을 먹으며 누구와 하나도 이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삶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의 의미대로 이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회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누군가를 선을 긋거나 아니면 내가 선을 그음을 당했을지 몰라도 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 앞에 나는 부단히 애쓰고 또 채워넣고 또 우리는 공허하고 또 우리는 의기소침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의 모습은 곧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해야 하거나 덜하거나 아니면 끊어내는 거나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의 철저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맞죠, 올라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부러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돌을 맞았겠죠. 저주를 더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일부러 지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지옥이 예비된 채 끝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듣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삭개오여, 너는 우리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삭개오여, 너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걸 계속해서 곱씹으며 그래, 나는 지옥이지. 본인의 이름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매국노, 지옥이 예비된 자, 돈으로 행복을 판 사람이라고 해석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한 평가는 바로 구원을 받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누가 부자가 구원을 받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1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 주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의 회심은 삭개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삭개오에게 붙었던 이 많은 수만 가지의 이 이름표들을 다 뒤집어 엎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수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오늘도 여리고를 지나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또 여리고를 지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나를 낙담시키게 하는 여리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여리고,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머물러야 하겠다. 이 음성이 우리 지금 모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변화를 소망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물론 행동을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행동만을 갖고 가면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자꾸 내 힘으로 변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요. 내 힘으로 이걸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맞추어내면 나는 괜찮은 사람, 또 우리가 모다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네 가지의 기준을 맞추면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여겼던 걸 삭개오와 같이 이제는 그 밑으로 여기게 되는 마음가짐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우리 역시 삭개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하거나 더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싼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으면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해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내가 변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내 삶이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고 덜해서 나가 변하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뻐하는 것, 다시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금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